것이 살아있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각 가사, 악보, 음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입을 쩍쩍 벌리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모르는데요. 몰라도 하셔야 돼요. 틀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굉장히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길이 달라져요. 찬양을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을 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해서 못 느끼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뭔 놈의 찬양을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찬양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찬양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 왜 그럴까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아요. 찬양할 때 막 거의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했을 때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열리면서 뜨겁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폐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고음 처리가 잘 안 돼요. 안 올라와요. 아픈 대로. 지금도 많이 회복이 됐지만. 전사님 봐요. 혼자 막 올렸다 내렸다 막 느렸다가 막 혼자 다 합니다. 별것을 다 해요. 기가 막혀요. 악보하고 상관없이 아주 천재적인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사님이 타고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악보도 저도 못 보는데 아무것도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부러워요. 저렇게 타고난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렇게 고음 처리 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성경도 2절 읽으면 호흡이 가빠가지고 중간에 끊어지듯이 이렇게 호흡이 짧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악보 저는 몰라요. 볼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찬양도 받으신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안 뒤로는 제가 어떻게 됩니까? 기타를 치는데 저는 악보를 보면서 하면 저는 기타를 틀리게 쳐요. 그런데 차라리 눈을 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의 음을 듣고 그 음에 따라서 저는 기타를 쳐요. 그걸 어느 순간에 청년 때 하나님이 딱 기도하는데 그거를 주신 거예요. 동기야 그러면 저거 A샵 뭐 해가지고 크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이 악기 피아노 치잖아요. 전문가가 치는데 딱 틀리면 중간에 조율이 안 됐다 그러면 무슨 음이 약간 반음 나온다. 저는 들려요. 그래 인상 써요. 저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리를 잡아내냐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절대 음감은 아닌데 그렇게 주셨어요. 영욱이도요. 기타를 전혀 안 배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잡더니 팍 치더라고요. 저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깽가리든 무슨 항아리든 아무라도 두들기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네. 찬양하는데 토달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동안 계속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이게 굉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하신 분만 알아요. 모르신 분은 몰라요. 찬양에 대해서 이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도 많은 소리가 나오게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서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예,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불평하게 돼요. 누가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내버려 버려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은 자기가 좋을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은 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니까. 오늘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빨리 끝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예식을 또 참석해야지. 결혼식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어요?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아신 분은 이걸 오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왔다 그러면 이건 불행한 거고 그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 이야기가 12번 30번이 나와요.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여호와의 여호와. 조동기가 아니에요. 오늘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나아가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잘 들으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다 내고. 여러분 듣다 보면 찬양 소리 막 좀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 소리 보면 기도 소리도 쫑얼쫑얼 하면서 더 커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을 더 받아줘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잔잔하게 하고 멋지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받는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찬양을 드려주는가를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요? 오늘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조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홍해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백의 이 내용이에요. 찬양. 감사가 없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오늘 17절을 보세요. 본문에 17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있어.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찬양할 때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주의 처소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로 가요? 하늘에 가는 통로에 통로 찬양이.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못 가요. 지금 키가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끌려면 키를 꽂아서 돌려야 되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찬양이라는 것을 키를 꽂아서 돌려야만이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야 모든 부분이 구동이 돼요. 기도고 모든 부분이 돼요. 찬양이 막히면 기도고 뭐가 안 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진단하는 방법은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인색하고 찬양하는데 노래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뭐 크게 깊이 어렵게 기도해 볼 필요가 없어요. 찬양이 잘 나오세요? 늘 침묵으로 계시는 분.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은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분 있는데 우리 안산에 보면 동산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스전스쿨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 김인중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한번 영상 한번 시트에서 한번 보세요.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제비처럼 쫙쫙 막 어떻게 합니다. 전 못 따라서 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막 입이 찢어져 나갑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비밀은 어떤 게 비밀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요. 차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귀에다 이거 비밀이에요 이래요? 다 듣게? 마이크를 해가지고 잠깐 일어나 보세요. 비밀이에요. 비밀이 어떻게 돼요? 비밀이에요. 나도 잘 안 들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다 아는 게 무슨 비밀이냐고. 구원이 이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아는 이 부분을 개인으로 아는 그렇게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밀을 모르니까 엉뚱한 이상한 소리 알고 있는 거예요. 1
시편 22편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는,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래요. 찬송 중에. 자,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이 내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나서 찬양할 때 보겠습니다. 제비처럼 짝짝 안 벌어진 사람은 입에다가 뭐죠?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뭐죠? 이 이쑤시개를 꽂아가지고 단물지질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쫙쫙 벌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역대하 구약성경 20장에서 20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여호사밧이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적군이 나타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성가대원들 모여라. 찬양대원 다 모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찬양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기구 갖다 놓고 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군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찬양하는데 막 천군천사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뭡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갔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병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언제? 찬양하실 때, 찬양할 때. 나에게 그런 찬양이 그게 있어야죠. 영적인 느낌이 있어야죠. 이런 찬양을 왜 안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서로 얼굴을 한번 다시 봅니다. 얼굴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앞뒤로도 봅니다. 얼굴 보니까 어때요? 따라서 합니다. 당신 얼굴 뵈니 성령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충만한 것인지 아직 울상을 하고 있는지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늘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그냥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가실 때는 반드시 계단을 내려가려면 반드시 천장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 반드시 한번 다시 거울을 보고 가셔야 돼요. 위에서 사시는 분도 보면 항상 거울은 꼭 보고 다녀요. 청년들이. 근데 뭘 보고 가요? 자기 낮바닥하고 이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뭘 봐야 돼요? 딱 내려가면서 볼 때 내 얼굴이 내 심령이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안 살아있으면 다시 들어와야 돼. 여기서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것도 아직도 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엎드려서 1시간 2시간 끝까지 다시 또 거울 봤는데 아직도 인상 쓰는 얼굴이야. 그럼 다시 올라와야 돼. 아셨어요? 이래야 돼요. 저 거울을 너무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 거울의 이력을 알아야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가 예쁘니 네 쌍판부터 고쳐라 그럴 거 아니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뭐가 복이 들어오겠냐고. 늘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봐요. 늘 웃잖아요. 없는데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얼굴 봅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시려니까 뒤에 분도 어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어제 결혼식 보셨잖아요. 둘은 그냥 죽어나잖아요. 막 신났잖아요. 옆에 사람들은 그냥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뭐 가서 어떻게 얼굴 도장 찍어줘야 되니까 가서 또 사진도 그냥 찍으면 되는데 막 뒤로 물르세요. 막 조명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 굉장했잖아요. 그래도 누구는 좋아? 신랑 신부는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왜 덜 기쁠까요? 별로 관심이 거기하고 상관이 잘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정말 밀접하고 정말 진정한 그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덥든지 춥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 니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리 더워도요, 우리는 더워가지고 1m 이상씩 떨어져 있는데 더운데도 어떻게 해요? 목 잡고 다니고 막 이렇게 껴안고 다니잖아. 우리가 볼 때는 더 더웠잖아요. 그 애들 보면. 그런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십 년을 살아봐. 그러면 이제 질들이 질리니까 좀 떨어져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관계도 한번 잘 보셔야 된다니까. 계시록 5장 8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와 찬양의 그 향기를, 그 가진 항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가지고? 나는 못 올라가지만 누가 가? 천사가 대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대략 60만 명이래요. 어린이까지 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 막 박으라고 하고. 내용이,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많이 줄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뭘로요? 육이 아니에요.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육으로 하려니까,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옆에 보좌관들이 저기 산속에 목동이라는 한 사람 하나 있는데 다윗이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놈은 보니까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뭘 주는 은사를 입은 사람인데 그 다윗을 데려다가 왕이시여 옆에다 놔두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데려가봐. 딱 데려가서 목욕 다 시켜놓고 딱 예복을 입고 다윗이 뭐합니까? 사울왕 앞에서 탁 악기를 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짓말같이 싹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아멘해도 안 죽어요. 악기를 타는 거. 악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꼭 기타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기타 들고 가서 찬양을 열심히 했죠. 기도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기가 찬 거예요. 안 나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민폐를 끼쳤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개념이 없대요 나한테.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왜 그분은 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 죽느냐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찬양을 내가 막 기분 내키기 위해서 막 눈 감고 지금 찬양했어요. 기타를 치는데 왜 그랬어요? 그 심령을 위해서 계속 하면서 지금 치유하고 있는데 그걸 치유하는 걸로 몰라. 그냥 기타 치고 지금 목사가 생쇼하다가 가는 줄 알아. 그때 신방 갈 때 우리가 목회다가 몇 사람이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도 몰라.
신방 중에서도 그렇게 귀한 신방인데도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데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늘교회 성도들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분만은 제가 신방에 아예 저를 부르지 마세요. 만약에 저를 찬양하면 저는 감동되는 대로 어떤 때는 3시간 하루 종일 저는 찬양한 적도 있어요.